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금밤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평강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담임 목사님, 위임 목사님 청빙을 위한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우리가 매일처럼 날마다 쉬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계시겠지만 오늘만큼은 우리가 정말 같은 자리에서 한 마음으로 또 한 뜻으로 우리 하나님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나누고 또 하나님께 귀하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창 감수성이 예민할 시기, 이 사춘기 시기 때에 제가 아버지의 차에 탈 때마다 들렸던 노래가 있습니다.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제가 이 찬양을 처음 들었을 때에는 도대체 뭐가 그렇게 부서져야 하고 무너져야 하나. 저희 아버지가 군인이셨거든요. 정말 뭔가가 부서져야 되고 무너져야 하나 보다 그런 생각을 좀 했더랬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찬양 가사가 또 이래요. 깨져야 하리, 더 많이 깨져야 하리, 씻겨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그 다음 가사 아시나요? 다 버리고 다 고치고 겸손히 낮아져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 못할 거예요. 그런 다음에 또다시 이렇게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지금이야 이게 찬양인 줄 알죠. 또 이 가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만 해도 도대체 뭐가 그렇게 부서져야 되고 깨져야 되고 씻겨야 하고 다 버려야 하고. 차에 타기만 하면 이 노래가 꼭 들려왔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아버지를 차를 탔을 때에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찬양도 많이 들렸었던 것 같아요.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도, 그리고 우리의 만남은 주님의 은혜라오. 찬양 혹시 아시나요? 그러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한 앨범이었더라고요. 다윗과 요나단 2집입니다. 지금은 거의 레전드에 해당하는 CCM계의 거의 레전드이신 다윗과 요나단 그분들의 15곡이 들어있는 전집이었더라고요. 그게 매일같이 이렇게
차에 타면 계속해서 반복이 되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유독 이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이게 제게는 늘 다른 의미로 다가왔었습니다. 아마도 그 시기가 저에게는 사춘기 시절이었고, 그래서 매일처럼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 건가? 나는 왜 태어났는가? 이런 질문들, 고민들 많이 하셨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에 7절 말씀에 보면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뭐 이런 질문, 그러니까 그런 질문에 대해서 계속해서 답을 찾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그 힘겨운 이 광야 생활을 하던 그 시기가 어쩌면 우리 인생사에서 그 사춘기 시절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뭘 해도 원망이고, 뭘 해도 불평불만이고, 오로지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그 이스라엘 모습이나 사춘기 시절에 왜들 그렇게 나만 가지고 그러는지, 왜 하필 이런 일이 나에게만 이루어지는지, 하나님이 정말 계신지, 하나님이 안 계신 거 아닌가, 이런 모습과 정말 닮아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아멘. 지금 종살이를 하고 있었던 그 애굽에서 이렇게 탈출시켜 주어서 자유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가르면서까지 그 민족들을 온전하게 지켜주었어요. 그리고 쓴 물을 바꾸어서 마실 수 있게도 해주었습니다. 배고파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 땅에 있었던 그 고기, 가마, 그리고 떡, 이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만나도 보내주시고 메추라기도 보내주시면서 어쩌면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두 손으로 이렇게 떠서 보살펴 주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평과 불만은 멈추질 않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보니까 이제는 마실 물이 없다라고 불평불만하고 있습니다. 이 불평불만을 넘어서서 이제는 어쩌면 그래도 모세에게 이 물을 맡겨놓은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화를 내면서 물을 내어 놓으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을 두고서 우리는 적반하장, 객반이주, 후한무치, 아나무인, 오만방자라고까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여기에서 한술 더 떠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3절에서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서 지금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까지 다 목말라 죽게 하냐? 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봐야 할 포인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과거에 대한 원망이고 또 다른 하나는 바로 집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계속해서 불평과 불만을 쏟아놓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원망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3절에서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못마땅하게 여긴 것입니다. 그 마음 가운데 불평을 품고 그 모세를 미워하는 마음을 계속해서 드러내고 있었던 것이죠. 이 구약 성경 전체를 바라볼 때에 이 원망, 한글로 원망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총 29번 나옵니다. 그 총 29번 나오는 중에서 이 출애굽기에서만 7번,
그리고 민수기에서만 11번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민수기, 이거는 다 무슨 이야기지요? 출애굽 이야기잖아요. 네. 애굽을 탈출해서 그 광야 생활을 계속해서 출애굽기와 민수기에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상황 가운데에서 무려 18번이나 이 원망이라는 단어가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에요. 대부분의 이 원망은요, 한두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회중 전체가 다 원망하는 내용입니다. 그 불평의 대상은 대체적으로 모세, 때로는 모세와 아론, 때로는 아론, 때로는 지도자들. 그러니까 대체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있었지만 때로는 하나님께 대하여 직접적으로 원망을 표시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모세 아니면 아론, 아니면 모세와 아론, 아니면 그들의 지도자들, 그러니까 결국에는 기승전 하나님에게 원망을 쏟아 놓았던 것입니다. 이 원망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니까, 그러니까 그 원망을 왜 했는지 그 이유를 자세히 살펴보니까 그 대부분이 어떤 이유 때문에 그랬냐면 그 육체의 피로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 육체의 피로 때문에, 그 육체의 목마름 때문에, 그 갈증 때문에 물이 써서 못 먹겠다, 그래서 원망했고, 고기가 없다, 그래서 원망했고, 오늘 본문에서도 마실 물이 없다 라고 해서 원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민수기 20장에 가서는 이 본문 말씀과 비슷한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장면이 나오는데 좀 다른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민수기 20장에 나오는 반석에서 물이 나온 그 이야기 가운데에서도 원망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결국에는 그곳에서 출애굽의 제1세대들이 거기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서 이 이야기를 근거로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어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들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혹시라도 우리 또한 우리의 육신적인 연약함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육신적인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질병으로 인해서, 사업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내가 뜻한 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혹시라도 하나님까지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할 게 아니라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을 열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원망을 풀어놓을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갈망해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하나님께 그 뜻을 구하며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청빙하는 그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혹시라도 그 과정 가운데에서 우리 개인의 목마름만을 해결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라도 다른 상황 때문에 그 상황들을 원망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또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면서 결국에는 혹시라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이 모든 청빙의 과정들이 정말 믿음 안에서 원활하고 원망과 시비가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는 힘써 하나님께 간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는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집착에 있습니다. 특별히 이 집착은 과거에 대한 집착이었습니다. 옛날에는 그랬었는데, 그때가 참 좋았어, 이런 식의 생각과 태도가 문제라는 겁니다. 소위 라떼는 말이야, 이런 얘기 하잖아요. 라떼 얘기하는데 이 라떼의 원조가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아무리 그때가 좋았다고 한들요, 우리는 그 과거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 집착하고 매여 있는 사람은요, 미래가 없습니다. 희망이 없어요. 이렇게 과거에 집착하는 사람은요, 행복을 다른 데서 찾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을 좋아하거나 사랑할 때 그 상대방에게 집착하는 마음이 강한 사람들이 있죠. 이런 집착하는 사람들은요, 그 자신의 행복을 그 상대방에서 찾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집착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그 사람 좋아하니까, 사랑하니까, 그래서 항상 함께 있어야 하고, 만나지 못할 때는 정말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아야 한다. 그리고 상대방이 떠나가면 어쩌나 불안한 마음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늘 사랑을 확인하고 상대방에게 집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집착하는 이유는요, 행복의 그 기준이 상대방에게서 찾기 때문이에요. 행복의 기준을 상대방이 아니라 나에게서 찾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무언가에 집착하고 있다라는 것은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행복의 기준을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돈에 집착한다, 내가 건강에 집착한다라는 것은 그 돈에서 행복의 기준을 찾기 때문이에요. 내가 건강에서 그 기준을 찾기 때문입니다. 내가 명예에 집착하는 것은 그 명예에서 행복의 기준을 찾기 때문입니다. 내가 과거에 집착하는 그 이유도 그 과거에서 내가 행복의 기준을 찾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과거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지금, 현재, 바로 여기 이 순간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집착의 반대말은요, 현재에 대한 감사함입니다. 한 카피라이터가 이 행복의 반대말이 무엇일까 고민하던 중에 행복의 반대말이 불행이 아니라 불만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기에 집중하기보다는 그 바꿀 수 없어서 안타까운 그 과거의 마음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까지 다가오지 않은 그 미래를 걱정하느라고 어느새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사보다는 불만이 커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에게 지금이라는 너무나도 소중한 시간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과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자리입니다. 현재는요, 그 은혜로 더욱 힘있게 살아낼 수 있는 자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과거를 다 잊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 잊는다고 해서 해결되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과거는요, 현재를 위한 밑그림이고 발돋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밑거름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현재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과거에 대한 집착의 자리입니까? 아니면 미래를 바라다 보면서 현재에 대한 감사의 자리에 서 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가진 그 원망, 그리고 그 과거에 대한 집착이 이제 어느새 그 불만이 고조에 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오늘 4절 말씀 우리 함께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이 말씀 가운데에서 모세의 모습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좀 비교해서 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의 그 불평과 불만, 과거에 대한 집착과 그 원망의 모습이 지금 어떻게 표출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말로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싶으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되죠? 무언가를 행동하게 됩니다. 말로 안 되면 어떻게 그 다음에는 물리적인 행동이 뒤따르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들은 말로 해서는 지금 안 되는 상황 가운데 처해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한 거예요. 돌을 던질 정도로 격한 반응이 정말 여기저기서 지금 터져 나오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런데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는 지금 당장 돌을 던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그 가운데에서도 그 사람들을 직접적으로 상대하지 않습니다. 모세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4절에 서두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온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라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이 모세의 그 성품이 너무나도 잘 보여지는 말씀입니다. 이 거친 반응 앞에서 같이 거친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호와께 부르짖는 모세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여호와께 부르짖는 모세에게 정말 놀라운 대안을 보여주십니다. 우리 5절과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서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대안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렇게 돌을 치려고 지금 우아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그 앞을 지나가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보통 담대한 마음이 없지 않고서는 지금 당장 돌을 던질 정도로 격한 반응을 이스라엘 그 민족들을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장로들도 데리고 가라고 분명히 또 말씀하시죠. 거기에서 하나님의 대안은 또한 무엇이었냐면 바로 지팡이였습니다. 여러분, 이 지팡이가 어떤 지팡이입니까? 여러분, 이 지팡이로 말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가장 처음 부르실 때에 내가 너를 들어 사용할 것이다. 이제 네가 바로 왕에게 나아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외쳐라 라고 부르시는 그 장면 가운데에서 이 지팡이가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라 라고 이야기를 하라는 그 말을 들었었던 모세의 마음에는 너무나도 두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도저히 못할 것 같았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출애굽기 4장 2절 말씀인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모세의 손에 들려 있었던 그 지팡이를 다시금 보게 하십니다. 처음 불러주셨을 때에 두렵고 떨림 가운데 있었던 그 모세의 마음 가운데 새 힘을 불어넣어 주었던 그 지팡이를 이제 다시금 백성들이 불평과 불만과 모든 원망들을 다 쏟아내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지요. 이 지팡이를 영적인 무기 삼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빠져나오게 했었던 그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이 거룩한 도구를 가지고 이 모세는 그 지팡이를 힘입어서 곧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사역을 계속해서 감당해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세의 손에 들려 있었던 그 지팡이는요, 하나님께서 그토록 모세에게 알려주고 싶으셨었던 그 지팡이를 통해서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내 손에 지팡이를 보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지팡이는 바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두렵고 떨립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내 손에 지팡이가 있지 않느냐? 내 손에 있는 믿음을 보아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해주신다는 그 믿음, 너는 할 수 없지만 나는 행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이 모세의 손에 분명히 들려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고 집착했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손에 들려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일강을 치던데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하실 때에, 믿음을 가지고 가라라고 하실 때에 정말 놀라운 일이 펼쳐진 것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다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육신의 연약함으로, 때로는 우리의 목마름으로 인해 원망하고 다른 것에서 행복을 찾는 그 순간에도 우리 손에도 주님의 지팡이를 들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도 동일하게 오늘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하나님께서는 분명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하늘의 길은,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높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은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 교회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손에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을 늘 들고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앞서 나눈 부서져야 하리라는 그 찬양, 이 찬양 가사를 김소엽 시인이 썼습니다. 이 바다에 뜬 별이라는 시인데요, 이 김소엽 시인이 41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정말 사랑하는 남편을 먼저 하나님 곁으로 떠나보냈습니다. 너무나도 갑작스럽게 남편을 잃자 슬픔과 절망 때문에 키우고 있던 아이조차도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내 남편 따라서 죽겠다, 남편 따라 죽겠다, 그 마음 먹고는 그 신혼여행지였던 그 충무의 바닷가를 다시 찾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유난히도 그렇게 출렁이는 바다를 보면서 파도는 왜 치는 걸까?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세상의 온갖 더러운 물, 불순물들을 열려진 모성으로 받아들이니 바다인가 보다. 그리 받아들이려니 그 바다가 얼마나 아플까? 그 아픔이 전해져 왔고, 그래, 그리 아파 못 견뎌 몸부림치다 보니 파도도 일렁이게 되고 그렇게 소금이 만들어지는 것이구나. 부패함을 막는 존재, 세상을 깨끗하게 하는 그 소금은 고통 가운데 몸부림치며 탄생하는 것이구나. 이 마음으로 바다의 뜬 별이라는 시를 지었다고 합니다. 바다의 뜬 별, 부서져야 하리, 더 많이 부서져야 하리. 이생의 욕심이 하얗게 소금이 될 때까지 무너져야 하리, 더 많이 무너져야 하리. 억만 번 부딪혀 푸른 상처로 질펀이 들어눕기까지 씻겨야 하리, 더 많이 씻기고 또 씻겨 제 몸 속살까지 하늘에 비춰야 하리. 우리 모두를 세상의 소금으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사는 것 쉽지만은 않습니다. 고통 가운데 몸부림치며 나온 것이 소금이듯이 그 안에 수많은 역경과 고난, 아픔과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지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물이 없음으로 인하여서 불평과 불만, 원망 소리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길을 힘차게 걸어갈 수 있는 이유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가 주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담임 목사님을 청빙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현재 겪는 고난과 역경에 도저히 못 살겠다고 원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갔었던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며 지팡이를 손에 들고 나아갔던 모세와 같이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의 제목처럼 좋으신 목사님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중보자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먼저 이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가기 원합니다.